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 8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에레미야 32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도 관계없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은 해를 또 비를 골고루 내려준 것 같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아비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것도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주시되 거저 공짜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며 또 이 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게 신앙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달갑게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 우리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의 것은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원해서 주신 이것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걸 주었다, 그냥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었다고 많이 안다면 차라리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생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를 때 무엇을 주려고 따르면 그가 영생을 주려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영생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안다면은 목숨을 버리고라도 기필코 그를 내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걸 붙잡으려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2006년 7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어야 가장 우리에게 유익할까 고민하던 나머지, 또 아니면 내 신앙을, 강 목사의 신앙을 총결산을 하는 작품이라도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할 때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연말, 아니면 또 넘친다면 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은혜를 알라, 이 은혜를 안다는 거하고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 아니라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냥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든가, 만약에 이걸 하나의 체험으로만 안다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예 은혜를 모른다면 이건 지옥과 천당 차이. 만약에 내가 은혜를 지식적으로나 아니면은 체험적으로만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만약에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이 은혜는 내 일생에, 아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건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요, 모든 순간마다 분초마다 죽는 순간에 의식이 있는 한은 모든 순간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요, 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으로 아는 것.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 나라는 인생이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목숨이죠. 목숨 없으면
모든 건 이 사람 하나 다 나에게는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 은혜가 뭔지 정말 아는 사람이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차라리 죽음을 내가 자초할지언정 이 은혜를 흐리고 싶어 하지 않냐고, 이 은혜를 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은혜 받은 사실을 후회하지 않냐고, 이 은혜를 다른 것과 혹시 바꿀까 하는 그런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게 바로 이게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는 과연 진짜 은혜를 지식적으로 내가 받았다고 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치는 거냐, 아니면 어쩌면 내가 예수 믿고 아니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뭐 병을 고쳤다든가, 아주 무슨 죽을 병,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런 그런 병을, 이것을 내가 고쳤다든가, 또 무슨 이건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이걸 기도응답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 물론 도움이 되지만 체험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고, 은혜는 그건 원천적인 것이고, 은혜는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는 진짜 받았는가, 나는 진짜 은혜람을 나는 진짜 나는 아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freely given,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예요. 거저 주시는 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공짜다 그 말이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거, 뭐 선물이라 하기도 하고 거저 주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공짜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공짜라면 양재물도 모른다 이런 말도 한국말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공짜라는 것이 예상하지 않게 공짜를 주니까, 그러니까 공짜라 하니까 뭐 공짜를 왜 주지? 그래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공짜가 뭐 별거겠어?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뭐 준다니까 또 한번 가보지. 그래서 일단 교회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일단 쉽게 거저 준다니까 일단 뭐 그냥 받으세요 그냥 쉽게 받아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것이 아니고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놓쳐버리고, 쉽게 버려버리기 쉽죠. 내가 값비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은, 이거는 아주 소중한 건 깊이 파묻습니다. 어디다가 감춥니다. 깊이 나 영혼 속에 깊이 내에 감춰진 이 귀한 선물이라면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그것 때문에 인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공짜가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건 거저준다 할지라도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 좋은 것이다고 만약 안다면 정말 다 버리고도,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도 내가 주를 쫓아나가는 것 같이 다 버리고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너무나 좋은 걸 주면은 모를까봐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점증적으로 발전시켜서 주셨으니 은혜를 1차적으로 주고 2차적으로 줬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Grace above grace.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차례대로 주신 것은 우리 인류가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 줘버리면 알지 못할까봐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고 버려버릴 수 있고 바꿔버릴 수 있을까봐 이걸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게 영원히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순서를 단계적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례를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만물이에요. 그래서 만물, 로마서 1장 1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 능력을 만드신 만물 아래 보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실 때 거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만 하도록 하나님이 제1차적으로 만물을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말씀으로 만물을 이스라엘에서 제1일, 제2일, 제3일에서 제6일 동안에 하나님 만물을 차근차근 넣어가는 것들을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어디에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것을 이렇게 치셨을 때 이것을 왜 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네가 정복하라, 네가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수고하셔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은혜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지어놓으시고 아마 그 기간이 성경에는 6일이라고 써있지만은 그러나 아마 수십억 년 동안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6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마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수십억 년 동안을 지시고 또 지시고 조직이시는 것들은 누구에게 주시려면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거저 주시려고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걸 다스려라 또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도대체 어떻게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참 신기하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의 조화 속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1차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되 이렇게 나는 거저 그냥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 다 주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자가 자연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이란 그 용어 자체가 자연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거나 누구가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변천돼 왔다 변형돼 왔다 이게 바로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자연이라는 것을 자연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만약에 기독교 무슨 학자든지 목사든지 만약에 자연이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인류에게 거저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조차도 아직도 졸업을 못한 사람 아니 입문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만약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하되 자연이란 말은 영원히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없다 해보세요. 오직 만물뿐이 없다. 그렇죠.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거저로 주셨지. 인간이 수고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목축업을 해서 우유 먹고 사는 것이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며칠 전에 지은 것이고 이 우유는 이거는 제 6일 작품이야. 또 무슨 채소를 먹으면 이건 제 4일의 작품이야. 오늘 해가 떴어. 이건 제 5일의 작품이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만드셔서 이렇게 풍성히 주셨지. 자, 그래서 벌써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현상계, 소위 말해서 이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만물 셨다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됐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사실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체험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차적 바로 그 마지막 특별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그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하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시라. 이 독생자만큼은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냐면 믿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선차적 은혜, 만물통 은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받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소리를 쳐도 그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거기 농사 짓는 거, 햇빛 내리고 또 비 내린 거, 이거 다 그에 의해서 그들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후차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라는 은혜만큼은, 이거만큼은 믿는 자 아니면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느냐니까 영생을 얻는, 영생.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뭐냐? 가장 최고로 선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생 이상이 없어야죠. 영생 뺏기 보이는 게 없어야죠. 영생을 일단 받았다면 최고의 것을 아는 것이고, 만약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영생의 그 관계가 만약에 그게 위태해진다면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고도 영생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과연 영생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필요할까? desperate. 왜 desperate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처절할 정도로 영생을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나 영생 있길 원한다고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 인생이라는 그 생명, 목숨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 바로 사형 집행하는 그 직전의 사람. 만약에 사형 집행하는 그 직전에 그 사람한테 영생 만나게 주어진다면 그는 사형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얼마나 담당히 받을 수 있죠. 가장 필요한 것. 또 만약에 병으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그에게 만약에 가장 좋은 곳을 많이 준다면, 당신 그렇게 소원하던, 당신 어디 취직이 됐어, 당신 어디 또 뭐 시켜준다고, 장급 시켜준다고 올해, 또 당신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바로 산삼이야.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그 입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미 숨을 마지막 넘어가서 그는 그걸 다 뱉게 돼 있습니다. 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영생만 그에 줄 수 있다면 그는 그 영생을 받아버릴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종점, 인생을 총결산했을 때 무엇이 제일 좋으냐 하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게 사는 그 생명,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영생이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가장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해 본 사람, 자살을 최선도 시도해 볼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에게 은혜되면 그는 다시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사는 그 생명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니에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영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일매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 이렇게 힘들어서 살면 뭐래? 결국 끝이니까. 결국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너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명을 사랑하는데 그 생명은 언젠가 좌절이 나고 언젠가 끝이 난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욕도, 어떤 시험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이 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담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이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줬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여자를 꿰었다 그랬어요. 그 뱀은 누구냐 하면은 그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천사 중에 천사장이요. 가장 많은 제조를 받고 또 많은 영광을 받던 그런 루시퍼를 하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루시퍼가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배은망덕 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음부를 지으시고 그 안에다 빠쳐버리고 크게 혼내주려고 아주 영원히 형벌을 하려고 하나님이 음부를 만드시고 거기다 갇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음부가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바로 그 배은망덕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갖다 그 천사들을 벌주려고 만드신 것이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가뒀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그 생기를 부르는 생명되게 한 자에게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사단이 루시퍼요 사단이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꿰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하게 했고 그 죄 때문에 인류에게는 영혼의 죄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에 육체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차피 흐러진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이고 너는 수고해서 소사를 먹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의 모든 수고는 일평생한 수고는 다 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리셨고 이제 영혼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갚되 영원히 갚는 그래서 그걸 불못이라 하기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배은망덕한 마귀에 속아가지고 저도 하나님 되려고 해서 범죄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 들어야 된 것이다. 영원한 사망. 자, 하나님은 그런 태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제 그 은혜를 어떻든지 이제 알게 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노아 때 홍수입니다. 노아 때 전 인류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살고 있고 모든 동물이 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이 죄가 폐기하고 관영한 이 세상을 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대홍수가 나서 전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다가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방주를 지어서 바로 그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자, 그래서 그 노아가 그 소위 말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워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받는 순간에 그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온 가족과 함께 같이 방주를 자그마치 한 70여 년 지었다 그럽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한 달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1년에 끝난 일이 아닌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자녀들과 그 부인과 자부들하고 모두 합해서 8식구가 그 일을 70여 년이나 계속 끊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하셨던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왜 물러서 괜히 이런 거 다 왜 홍수로 왜 다 물 잠가버리고 그래요? 그러려면 짓질 말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건 뭐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귀찮게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신데 우리 가정은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짓자. 이걸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가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이제 유황불로 막 멸할 것이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어요. 너와 네 가족을 이끌고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롯이 그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다가 공들이고 뭐 쌓아놓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모두 다 버리고도 그가 그냥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종이 주께 은혜 받았사오며 은혜 입었사오며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이 사실을 이거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주께 은혜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이 기점이 뭐 조금 더 잘되게 해주고 좀 더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라 100% 죽을 뻔인데 여기서 살게 됐어. 이걸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 죽는데 나는 살게 됐어. 지금도 뭐하러 졸려? 왜 눈이 거들거들해? 이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는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요. 진짜 내가 은혜를 안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명령을 한들, 성경에 뭘 요구한들, 아니 독자를 내려라 한들 은혜로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지식으로 알고 은혜를 다만 어떤 병이 났던가 무슨 어떤 생활의 체험으로만 아는 사람은 결국은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가다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죽는데 941생 살아났다. 우리는 941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이들은 이것을 조상 유전에 알고 있고 그걸 갖다 또 아주 대폭적으로 크게 큰 사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라 했어요. 모세가 안 보내니까 6월절 밤이라는 그 후에 지키라 할 때 6월절 밤이지만 마지막에 그 애굽을 떠나는 밤에 그냥 안 보내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초태생들은 다 죽이는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이 막것이 죽고 하여튼 첫째는 다 죽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하라.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줬으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감지덕지 너무 감지덕지 해서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꼭 아주 그 안에서 온 식구 너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못 나가게 아주 그 앞에 붙잡고 다 있던 사람은 그 집은 죽음이 다 피해갔습니다. 이 사건을 전 민족이 다 그들이 거기서 다 자그마치 막 가족 수만 해도 한 5, 60만 가족이 됐는데 호구마다 다 그걸 느꼈습니다. 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체험하고 결국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 나온 민족, 죽음을 피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필이면 인도한 것이 어느 땅이냐면 그건 그야말로 죽을 맛.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왜 해필이면 곧 이왕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얼마든지 또 그들에게 육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마다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왜 광야로 그걸 인도하셨냐면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2절에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베푸지 않으면 뭐 아주 무슨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광야라는 그런 환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또 만나가 내리겠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양식을 그들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음료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하니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고깃가만 있었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마늘과 부추같이 정력적인 음식만 먹고 이런 박한 음식 먹다니 해가면서 그렇게 불평원망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 엎드렸어. 배은망덕한 것들 결국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사실 은혜를 알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 그만 살아서 결국 가나안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편으로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계명.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계명을 지키라 해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지키면은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장수를 약속했어요. 무병장수 있죠?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육체의 생명 하나님, 민수기 1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육체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왜 중요하면 그것이 중요하면 육체 안에 뭐가 중요하냐? 육체의 생명,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육체 안에 바로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제사의 피를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피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너희가 유지하려고 몸부림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자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또 지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그렇게 구사일생 다 죽는 판국에서 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살려면은 또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또 그렇게 살려면은 그 사는 것은 어떻게 사냐면 피를 흘려야 살고 그 피 안에 바로 그 생명이 그게 바로 너에게 살리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 이거를 그들에게 율법과 또 계명, 율법 계명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성소를 또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런 법을 지키게 하면서 잊지 말게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눈으로 보면서 또 잊지 말게 하는 묘품을 증거물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성소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고 거기 궤가 있고 그 궤를 짓고 궤 위에를 덮은 걸 뭐냐면 속죄소라. 속죄소. 이걸 mercy seat 해가지고 시은절에 은혜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가 있기 위해서 나의 거할 처소 바로 그런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핵심이 뭐냐? 성소의 핵심은 바로 시은좌, 바로 보좌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성소의 핵심이 시은좌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말하겠다. 하나님이 너희가 만나주겠다는 말하고 속죄소인데 왜? 은혜 베풀려고요. 누구에게? 특별히 그들 민족에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성소를 짓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를 보면 기억이 나고 또 그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왜 은혜롭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한테 생명 이상 귀한 게 없습니다. 목숨 이상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 목숨이 귀한 만큼, 그들의 생명이 귀한 만큼 성소가 시사하는, 성소가 의미하는 말은 너무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 다 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얼굴밖에 보이는지 모르지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선명해 보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맨투맨 얼굴 볼 때는 이 사람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은혜도가 몇 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전체 놓고 난 다음에 딱 머리에서 키면은 쫙 그래프 올라오듯이, 이게 벌써 말씀을 전해보면 은혜를 받으면 알아요. 나와요, 막 나와요. 그리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벌써 그냥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씩씩 어렸는데 막상 이런 데가 딱 하면 벌써 이게 안 떠요. 그래프가 안 뜬다고. 이게 안 뜬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성소에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을 때, 이들은 자기 생명의 하나님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육체의 생명의 바로 그 하나님, 아니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그걸 기억나고, 또 그들의 그만큼 생명을 보존당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헐어서 얼마나 그들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는 헐라만 하시 아니라 내가 헐면은 다시 일으키라 그랬죠. 그럼 뭐를 헐고 뭐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그가 헐고 다시 세우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의 육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그 성전을 자기가 죽고 일으킬 것이다. 아니, 죽는다면서 죽는 게 무슨 생명인과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죽는 게 무슨 생명 관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그 후에 그가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전, 육체의 생명이신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바로 보여주신 거구나. 알만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구나. 그 후에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땅의 장수하는 생명을 원하느냐? 너희 육체의 생명이 장수하길 원하느냐? 내가 아무리 장수하면 아무리 장수한들 누구 거북이만큼 살겠냐? 뭐 어떤 거북이 500년 사는 거북이도 있다는데, 나는 너의 육체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려고 하시 아니라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땅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완전히 그 약속은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은 내가 주겠다는 것을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안에 생명인, 이거는 해마다 지나야 되고 이거는 썩어버리고 갖고 갈아야 되고, 갈아야 되나 결국은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생명이지만은, 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는 바로 아버지가 그 안에 주셔서 아버지가 그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다가 바로 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 그가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죽을 기약이 있는 인생같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같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 낳고 빨리 죽는 그런 기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시간으로 기약을 갖고 있다 할지고 또 체험적으로는 그런 기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본질이 죽어서 없어지고 썩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아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아들에게 있어 주어 그 속에 있게 한 것 같이 그 일을 믿는 자에게 또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너의 영혼의 생명의 음료수라 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신 것이다. 6장 보세요. 6장 33절 보세요. 3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이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 성전에는 바로 그 안에 만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100% 죽어야 되는 백성들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 때문에 또 반석의 그 물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기의 존재, 오늘의 존재, 오늘 살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그걸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이나마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려준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거저준 것이다. 내려준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바로 인류에게 은혜 베푸사 독생자에게 주시려는 거저 주시려는 바 바로 은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들은 이 말을 듣기가 어렵도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는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가?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먹는가?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은혜의 육체의 생명을 은혜로 보장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밖에 모르니까요. 예수는 그들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밖에 모르는 자, 오로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것밖에 모르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자기가 하나님 같다 하니까 이를 죽여버리면 끝이다 해서 결국 자기가 바로 바로 자기가 생명이라 말하는 그거를 그들이 감당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밖에 모르는 자가 자기가 생명이란 자를 결국 죽여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뭐를 다 잃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과연 은혜로서이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시려고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드디어 나는 그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면서는 얻겠나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인자가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잡혀서 죽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스스로 자초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을 말, 죽을 발언,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그는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려고 바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바로 그 보좌, 바로 그 영생이 바로 있는 것을 그는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최고의 좋은 걸 주려고 하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되 구차하게 구명하고 오래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담담하게 버리시고 그가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고, 배은망덕한 마귀는 그때 완전히 정죄를 받아버린, 심판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어요.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2장 9절에 354면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십니다.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바로 그 말씀은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냐?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했으니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류로 가다 아담과 그 인류들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이 지상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범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죄와 사망을 감당하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신학이 대부분이에요. 좀 발전한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려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왔다가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가신 곳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원래 죽고 그냥 왔다 가시려고 그랬는데 마침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라 온 김에 아담의 죄까지 같이 죽자.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하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라는, 성전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성전 지라니까? 제사를 받기를 좋아하시려고 지으려고 그러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기로 하냐면, 나는 은혜로운 자다, 나는 은혜로운 분이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도 알려주시라고. 성전에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성전의 중심, 핵심은 시온답니다. 이건 창세 이전부터, 아니 하나님의 영원의 이 우주를 짓기 전부터, 아니 인간을 짓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인간이 구세주가 필요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예 은혜를 작정하셨어요. 자기가 은혜손 뿐이고 은혜의 대상을 삼을 게 누구냐 하면 천사가 아니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그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망을 영원히 인간들이 지옥불 가서 영원히 갚지 않게 하시려고 드디어 말세 때 그가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사흘 동안의 그 죽음은 인류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을 압축해가지고 그 육체에다가 심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흡수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 이전에부터 이미 작정되되 아버지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에게 그 하늘, 그 영계 하늘, 그 은혜 보좌를 자기에게 상속하시라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기 목숨을 바꾼 것이요. 그리고 그와 그것을 수행하는 게 똑같이 은혜스러운 분은 바로 인류를 벌써 이미 상상하시고 인류의 범죄를 생각하고 인류를 벌써 이미 그걸 갖다 구원하려는 그를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를 구원하려는 벌써 그런 분 예정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심으로 전 인류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사망을 그가 사흘의 그 죽음 속에다가 흡수해버리신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려는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는 드디어 보좌에 앉으셨더니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거기로부터 급히 황급하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왜 왔느냐? 우리가 성령을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알 수가 없고, 다시 보시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속사정, 속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은혜. 바로 이 은혜라는 이 사실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누구의 설명이 필요 없고 누구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어요. 그 은혜가 더욱 은혜롭게 느껴졌다 그 말이지,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은혜를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 누구시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죄인이든지 악인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베풀려고 하시는 의신을 최고로 좋은 것 무엇을 주셨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한번 해보세요. 아마 독자를 기르는 사람은 조금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하는지 아십니까? 독자를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압니다. 100살 나서 난 독자를, 그것도 그냥 한 번 죽이 아니라 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받은 바 은혜를 그가 감사하고 그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에게 영원히 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거침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 절대 뺏으신 분이 아니라 그는 주시는 분, 주시되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분. 아니 독자를 달랠다, 독자를 내는 빼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냉큼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독자다 하지 않고 독자다 하지 않고. 아마 독자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마 아브라함 우리가 만난다면, 아브라함 씨여, 당신 옛날에 그 모리아 산에 갈 때 독자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어? 아마 아니 안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못해 힘들었지. 아마 눈앞이 깜깜했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뺏으려는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분으로서 최고로 더 좋은 걸 주려고 알기 때문에 나는 들을 수 있었었지.
아니, 이 독자 주는 것도 어려운데 독생자를 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독생자라는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독생자. 목사님 원래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괜히 뭐 쓸데없이 무슨 이런 건 남들이 뭐 연속극 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그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도저히 이 안에서 뭉클한 것이 어느 때고 어느 시고 어디서든지 끝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비싼 것을 그가 주셨는지.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육체로 나타나서 하늘에 주실 수 있는 그 일생을 다 통째로 준 것입니다. 만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가 죽음을 맛보려 하시면 그냥 잠깐 죽었다가 그냥 깨나니까 그냥 별로 아프지 않았겠다, 하나님이니까 안 아팠겠다든가, 죽음을 맛보려 하는 것은 원래 인류가 갖고 있는 죽음, 그 두 번째 사망은 지옥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죽음을 사흘 동안에 그 몸에다가 그가 흡수하셔서 그가 맛을 봤단 말은 그 죽음을 그 몸에 옮겨가서 그가 체험했다 그 말이죠. 그의 것으로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옥에서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어떤 피를 흘리셨는가, 보혈이라서 보혈, 창세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그 피를 나 같은 죄인한테다가, 이 더러운 이 썩어버릴 이 육체 안에다가 그걸 흘려주셨다는 이 생각할 때 나는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비싼지 금이나 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바로 보혈이라는 것을 바로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생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차라리 망할지언정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장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결국 망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놀라는 사실이 자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떠나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실망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중에 하는 짓을 보니까, 오리발 내는 거 보니까 결국 은혜 받은 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은혜를 그렇게 비를 쏟듯이 햇빛을 비춰주지 누구에게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시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가 넉넉하게 들어감을 위해서,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나는 은혜를 받은 자신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돈보따리를 가져갈 때 강도가 막 추격을 해. 강도가 막 추격을 해서 따라올 때 돈보따리를 줘버리면 그 다음에 강도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죽어도 내가 못 내놓는다 해가지고 결국은 돈보따리도 뺏기고 죽기도 하고 돈보따리도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내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나는 만일 이 은혜만 정말 아는 사람 되고 내가 정말 은혜만 받은 것이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저도 자식도 아비도 어미도 형제도 자매도 전토도 나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은혜 아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정말 이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정말 은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세요. 자, 손을 들어세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하는 일 많고 너무너무 잡을 것도 많고 언젠가는 이 손에 잡았던 걸 다 놀라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놀지언정 아니 내가 스스로 내가 놀지언정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상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몸을 찢어서 베풀어준 이 은혜 예수의 피만큼은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